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조금 덥긴 한데 그늘 밑으로 피하기만 하면 시원하니까, 게다가 춥지도 않은 것이 꽃은 활짝 피고 꽃놀이 가기에 딱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초등 1부 아이들을 맡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빠진 결석사유로 이렇게 보니까 가정사유, 놀러감, 어디감 이렇게 결석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다 어디 갔습니까? 놀러 가기 좋으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주말에 막 꽃놀이 가고 놀러 가고 소풍 간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이때쯤에 5월 중순 말 요때쯤 해서 전도회나 사랑방이나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랑 꽃놀이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꽃도 보고 밥도 먹고 맛있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꽃놀이를 가도 멀리는 못 가요. 더 좋은데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당일로 갔다 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꽃놀이 가면 보통 주말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랑 같이 주말에 가거나 지인분들이랑 주말에 가시는데, 토요일 하루 갔다 와야지 우리는 주일에 뭐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야, 교회 다니면 손해다, 손해. 이제 손해다, 손해. 제일 놀기 좋을 때 왜 시간 맞춰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루하게 예배나 드리고 있냐. 그 시간에 놀면 얼마나 좋아. 놀기 좋은 시기인데. 이렇게 또 토요일 주일에서 1박 2일 놀러도 가고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가고 우리는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나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일을 이제 5일밖에 안 하니까 주 5일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난 뒤에는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기 유혹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참 부럽다. 한술 더 떠서 세상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쟤들은 세금도 눈치껏 안 내고 나쁜 짓 해도 걸리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 나쁜 사람들을 왜 이렇게 지천에 널려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 벌도 안 주고 이 땅에서 잘만 사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점점 세상을 부러워하는 성도님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말라기 3장의 분위기도 지금 우리 분위기랑 좀 비슷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지 않습니까? 말자 들어가니까 마지막 같은 느낌 나는데, 말라기서. 그 이후에 한 400년간 아무 말씀도 없고 신약까지 암흑기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말라기 때의 신앙적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뜨겁고 좋았겠습니까? 영 안 좋고 식었겠습니까? 안 좋았겠죠. 엉망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봉독은 3장 16절로 18절까지 했지만 우리 3장 전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1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인데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14절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믿어서 뭐하나, 말씀대로 살아봐야 뭐하나, 아무 유익이 없는데, 성경에 써있는 대로 산다고 떡이 더 생겨 돈이 더 생겨 라고 할 만큼 신앙 상태가 지금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자녀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14절에 하는 말은 누가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믿어서 소용이 없다. 믿어봤는데 아무 이익이 없다.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슬퍼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이런 거 너무 슬프다. 다시는 그런 일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걸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매일 회개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죄 지으면서 살아도 회개 안 해도 잘만 사는데 우리가 왜 슬퍼해야 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15절로 넘어가면 한술 더 뜹니다. 15절 보시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저 교만한 사람들 잘 된다, 복되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어떻게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요즘 말로 바꾸면 또 뭡니까? 세금 좀 안 내고 범죄하는 게 더 잘 산다, 더 잘 산다 이 말이고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죄 지어도 심판 안 받는다, 멀쩡하다 라는 말을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낫네. 하나님 안 믿는 게 낫네. 세상 사람들 따라 사는 게 훨씬 잘 사네 라고 말도 그렇게 하고 실제로 행동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성도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정말로 자유롭고 즐겁고 잘 살고 세금 안 내고 꼼수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만 눈속임해서 사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더 잘 살고 행복한 길입니까? 아니지요. 똑똑한 길이 아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점점 이 말라기랑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힘들어 하니까는 유혹을 막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막 유혹을 받아요. 주일 예배 드릴 시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하루 더 가게 열면 살림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똑하게 세금 좀 덜 내고 절세라고 말하는데 거길 넘어서 막 탈세하는 거 있죠. 더 잘 살 텐데 이런 유혹이 경제와 경기가 좋을 때마다 지금 더 많이 들고 유혹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께서 우리 자신과 청년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2번,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 이 11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엉망입니다. 정말 엉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더 지혜롭다, 잘 산다, 그것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돈을 줄이고 절약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헌금 11조 안 내면은 가게 생활이 나아지겠는데 라고 이 나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돈이랑 관련이 되니까요. 제가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은 뭘 그렇게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나 하고 자주 검색해 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검색해 보는데 들어가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 질문하시는 줄 아십니까? 11조 내는 게 성경적인가요? 구약에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월급에서 세금 떼고 11조 내야 되나요? 세금 떼기 전에 11조를 내야 되나요? 이런 거 질문이 몇만 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엄청 많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게 옳은가 바른가 궁금한 분들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질문을 왜 하시겠습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 8절 보면은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하는 모든 게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다 주셨는데 감사히 쓰겠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몇 분의 몇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니, 자녀를 키워야 하니, 먹어야 하니 10분의 1만 드리고 나머지 9는 내게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때가 악한 시대가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하는 게 더 똑똑해, 아껴야 돼 이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1조는요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걸 하나님께서 그 돈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예배를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 가난하고 못 먹는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살도록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봉사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뭐 합니까?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었던 느헤미야 시대에는 레위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가서 농사 짓고 잡일하고 자기 벌어먹을 거 관심이 없으니까, 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전에 아무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흩어져서 생계형으로 열심히 노동,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9절인데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저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저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는 어떤 저주냐면 이제 땅이 마르고 가뭄이 오고 비가 안 오고 이런 저주가 있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저주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가 무너지는 저주입니다. 예배가 무너져요. 왜 무너질까요?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이랑 레위인들이랑 자기 먹고 살 궁리만 하면서 자꾸 여기저기 다니니까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조는 더 안 하죠. 그러면은 레위인들은 또 도망가죠.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더 망가지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11조 안 하고 도망가고 예배가 망가지고 11조 안 하고 도망가고 예배가 망가지고 완전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11조를 안 하기로 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10분의 1은 아꼈으니까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똑똑해야지 했는데 돈돈돈거리면서 살면은 그들이 잘 살기라도 했느냐? 아닙니다. 이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요. 신명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땅이 메마르고 소득이 줄고 재앙이 오는 저주가 11조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잘 살려고 11조도 아끼고 했는데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더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7절부터 12절 11조 사건을 반면 교사 삼아서 볼 때, 이것을 볼 때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봉헌 11조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성경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성경을 많이 몇 독, 10독, 20독, 수십 독 하셨겠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거 여기 말고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11조로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1조를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 당연히 모두 회복됩니까? 예배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은 예배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자, 11조를 바르게 드리면 복을 받아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왜 회복되는가?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물을 바쳤죠. 지금으로 치면 헌금이랑 예배랑 딱 잘라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갖다가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비둘기, 양,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헌금과 예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예배를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치고 이 불에다가 달군 것처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공의로운 제물, 제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만 받으셨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린다고 나와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죠. 제물로 갖고 나왔는데 상처가 있고 얼룩 있고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처럼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다른 거 생각하고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거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온전히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완전함.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사랑하는 사직동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봉헌물과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경건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함께 봉독했던 16절에서 18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칠 텐데 16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무엇입니까? 먼저 16절 상반절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피차에 말한다는 건 성도들이 서로 대화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성도들이 세상 얘기하고 남 흉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신앙적인 얘기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경건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잘 들었어 끝, 이게 아니라 들으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응답하신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그것보다 더 큰 복, 16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기념책, 생명책,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곳에 기록되고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7절은 어떻습니까?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귀한 게 있고 귀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내가 샀는지 뒀는지도 모르고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신주단지 보시는, 신주단지라는 표현이 너무 속된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아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고 귀하게 여김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18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18절에 분별한다라는 말은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이건지 저건지 구분할 수 있어. 구별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가 의인이랑 악인을 우리가 막 구별한다?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를 이렇게 구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렇게 볼 것이다, 보다라고 넣어서 해석하면 편합니다. 실제로 18절의 원어에는 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너희가 의인이랑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랑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지 못할 거야. 너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도 잘 섬기지 않는 자도 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사는 것 같고 힘들 수도 있고 구분이 안 될 거야. 하지만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의인이랑 악인이랑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볼 것이다. 너희가 그걸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볼 것이다. 그때 다 보상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날이 어떤 차이인지는 말라기 4장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기 어려울수록 온전한 헌금과 11조를 내는 사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저주를 받아 생계가 더 어려지고 나라는 휘청거리고 봉헌하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고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목회자들은 안 나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지켜야지. 말씀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고 영생이 약속되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마지막 결국에는 우리는 직접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옳은 선택을 한 사람들인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사람들인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이 옳은 선택을 한 일인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사식동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고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회복받는 자리에 서 계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